귀한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늘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현재적으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한편에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들여서 누리게 하는 통로다 라는 부분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편에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여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메시아관을 가졌다 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 14과예요. 14과 제목을 제자들의 메시아 사상을 교정하심이라고 정해봤습니다. 해당 본문으로는 마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신약에서 이해하기 어려움은 난제 가운데 한 부분으로 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본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구체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는 건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문맥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변화산의 체험이 있는 곳. 변화산이라는 산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놀랍게 변화된 것. 그 부분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그 산을 그냥 변화산이라고 우리 호칭을 하는 거예요. 아마 감람산이지 않을까 예측들을 그렇게 하는데요. 그때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자들이 경험합니다. 눈으로 봅니다. 귀로 소리를 듣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져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핵심 제자 3인방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을 9장 2절에 보면 엿새 후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부분도 의미가 있거든요. 엿새 후에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자,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그 부분이 바로 3절이에요. 그 옷이 광채가 났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희게할 수 없답니다. 어떠한 세제로 빨아도 그렇게 광채가 나고 희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부분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체 우리와 같은 이 형체도 예수님이 가졌거든요. 근데 그 부활체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게 부활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희게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제자들에게는 지금 어떤 메시아관이 있어요? 군사적 메시아관. 제자들이 그러하다면 당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그들에게도 군사적 메시아관이 있거든요.
슈퍼맨과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 그것이 소문이 타고 나가면 사람들은 환상을 갖게 된다고요. 그 환상을 예수님은 경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인 것은 맞지만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군사적 메시아관 고난이 없어요. 그 부분들을 예수님은 경계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부활 때라고 한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통치의 시대가 열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입을 함구하고 그 후에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확증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는 이야기에도 상관없습니다. 고난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지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부활이 있을 때까지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환상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너희가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예수님께서 단단히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출애굽 사역이라고 봤잖아요. 죄악의 도시 애굽에서 건져 올리는 것. 성경에서 애굽은 죄악의 도시를 나타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가면 로마로 표현되기도 해요. 죄악의 도시예요. 거기에서 건져내는 것.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는 사역. 출애굽 사역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구약을 배경으로 한편의 이야기를 펼쳐가는 부분이 우리가 아까 엿새 후에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왜 엿새 후에라는 말을 언급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출애굽기 24장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시내산에 올라가거든요. 그때 엿새 동안 하나님 앞에서 머뭅니다. 엿새라는 말로 변화산과 연결을 시켜요.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 몇 명이었어요? 3명이었죠. 그러면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3명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누굽니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요 3명이 언급이 되어져요.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그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을 그 구름이 또 와서 덮어요. 9장 7절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이 덮지요. 시내산에 그들이 올라갔을 때도 구름이 산을 가리었더라. 출애굽기 24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산과 시내산이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출애굽 사역을 펼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구약의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풀로 집을 짓는 거잖아요. 풀초자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에 여러 절기들이 있죠? 그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은 출애굽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갔던 분 염두에 두거든요. 초막을 풀로서 집을 지어놓고 그곳에 가서 지내면서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것,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거든요. 이게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초막을 짓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어렴풋이는 알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거라는 것. 다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 참고적으로 우리 선생님들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왜 모세와 엘리야가 언급이 되어졌을까요? 자, 이 부분은 오늘날까지 선명하게 다
모든 사람이 동의할 만한 내용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기록, 이게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 두 명이 언급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라고 보는 부분은 바람직하진 않아요. 사실 모세가 선지자직이 시작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왜 이 두 사람이 언급이 되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가능해요. 그들이 군사적 메시아관을 주장할 때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길을 예비한다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또한 한편에 우리 말라기서에서도 엘리야가 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그 길을 예비한다라는 측면에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또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이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가 언급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우리는 한편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교정을 한편에 하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는 새 출애굽,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겁니까?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적들을 물리치는 부분들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군사적 메시아관이었죠. 슈퍼맨과 같은 그 힘으로, 몇 초의 우주까지 날아가는 그 힘으로 적은 수의 군대를 가지고 강한 적을 물리치는 군사적 메시아, 그걸 통해서 새 출애굽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것을 유대인들이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 오는 겁니까? 고난을 통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고난받는 종. 왜 고난입니까?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값을 예수님이 지불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의 값을 지불함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경험을 따라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 제자들이나 종교지도자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고 했죠. 이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부분들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혹시 번영신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말 그대로 번영한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늘 강건하고 현상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능력의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이게 번영신학의 큰 줄기를 이루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번영신학은 복음을 왜곡하는 겁니다. 군사적 메시아관의 아류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독자예요. 예수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기꺼이 내주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원하지요. 그런데 그 원하는 부분은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 가는 겁니다.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다듬어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듬으면서 그 멋진 자리로 세우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값을 지불함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남아있는 군사적 메시아관의 그런 흔적들, 그것을 하나하나 빼낼 때 빠지는 것만큼 우리는 권능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나가는 부분들이에요. 번영신학은 고난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번영신학을 취하는 사람들은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신앙을 닮아갈 수 없어요. 탈법과 편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번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품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지고 밟히는 겁니다.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을 염두에 두는 참된 하나님 나라 신학을 갖게 되면은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간다는 것.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잘못된 엘리야 사상을 교정을 해줍니다. 당시 유대 신학에서 그들이 아까 엘리야를 언급을 했잖아요. 군사적 메시아관의 신학을 그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말씀으로 정립을 했어요. 구약 외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외경을 받아들이진 않는데요. 유대인들이 봤던 책이에요. 구약 외경 집회서 48장 10장을 통해서 보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기 때문에 뒤에 오는 메시아는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 회복하니까. 그게 유대신학의 가르침이었어요. 제자들도 그 가르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게 언급이 되어져요.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메시아가 죽는다고? 죽는다는 얘기는 연약하다는 얘기거든요.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가 그동안 배운 바로는 그런 게 아닌데 11절을 볼까요?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서기관들이 당시에는 신학자예요. 신학자들이고 이들이 말씀을 필사하면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배웠다는 얘기죠. 엘리야가 와서 먼저 모든 걸 회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인자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선생님은 지금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것이 잘못된 겁니까? 라고 하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것에 이런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사야서 말씀에 인자,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 이야기했죠? 그런데 너희들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엘리야 사상에 대해서 교정해 주면서 군사적 메시아관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평서문 형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어적으로 이것은 좀 교정이 돼야 됩니다.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의문문으로 봐야 돼요. 의문문으로 봐야 예수님의 설명이 자연스러워요.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에이, 잘못 정립한 거야. 그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문문으로 봐줘야 돼요. 자, 예수님이 와서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건데 왜요? 왜 고난을 당해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했잖아요. 죽음이 와야 되잖아요.
그 죽음을 누가 대신 없애주는 것이냐? 예수님이 감당을 함으로 없애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예수님이 성취하잖아요. 그러니 고난을 당해야만 참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오는 거예요. 고난은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9장 우리 14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부분이 언급이 되어져요.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 분이냐를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힘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고타마, 시타르타가, 공자가, 맹자가, 소크라테스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까? 그들은 연약해요. 그들도 자기 죄를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누구를 구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분이 고난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오는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확증이 부활이었고, 이건 예전에 많이 언급을 했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본문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나머지 제자들은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서 제수님의 능력을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예수님 위에 올라갔잖아요.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고쳐달라, 귀신을 내쫓아달라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용을 썼겠죠. 그런데 못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낼 만한 영적 권세가 이들에게 없었어요. 그러자 드디어 예수님이 출현하자 이 사람이 이제 선생님,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제 나아가는 거지.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는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와 참으리요, 그렇게 질타하면서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단 말이에요. 25절이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권능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귀신이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켜요. 그리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그 아이를 회복시키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이 해요. 제자들은 용을 써도 못했고, 그 당시에 그 부모가 다른 여러 나름대로 용하다고 하는 의원이라든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안 쫓아갔겠어요? 쫓아갔지요.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님한테 왔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못했어요. 근데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넉넉히 이 아이를 단번에 귀신을 쫓아내면서 치유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기도를 언급을 합니다. 29절이죠.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능력.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능력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뭐라는 겁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품위 있게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슬퍼런 우상숭배가 왕노릇하는 바벨론에서도 담대하고 견고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기도가 힘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머무름도 없습니다. 뒤처짐도 없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비상함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건강한 물고기가 상류로 역류하면서 올라가듯이 기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 통로라고 하는 것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권능에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여전히 영적인 시각장애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머릿속에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면 이거 빼내는 거 힘들어요. 고정관념이 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빼내긴 빼내는데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저에게도 혹시나 잘못 들어간 부분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왜 복음서가 4권이나 있겠어요? 사람들 쉽게 안 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쉽게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배워가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잘 교정해 가면서 멋진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고난을 당한다?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품격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 기도하면서 넉넉하게 그렇게 서나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멋진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